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누구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이르게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기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사는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영으로 막혀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유익함을 위하여 변질시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높이고 높이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로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체험한 자들이 그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이상한 분 만들고 성령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어리석은 심령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나의 자신을 낮추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종식된 것을 통하여 또다시 육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쓰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병의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일들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을 위해, 그리고 사업장과 또 경영하는 일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곳에 아버지 광주에 또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지키셔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온전히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7월 13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이제 자택근무 중에 또 수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국에서의 삶이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단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어저께 있었던 논문의 심사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일꾼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집중되어지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세 가지 사건,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 특별히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박해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체포되어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12장 6절로부터 19절까지는 체포되었던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석방되어지는 것, 즉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꾸며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6절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20절로부터 23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만과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은 1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결론은 1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헤롯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교회에 대해서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가? 여기에 보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즉 이 말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박해의 상황이 2절 그리고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박해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12장 1절로부터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토록 교회를 박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에서 길려진 그런 사람이 되겠고, 그는 디베리오 황제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져서 통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주후 41년 까지 그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지역을 통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역의 분봉왕으로만 있었고, 특별히 그는 헤롯 안티파스와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41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 영토가 확장되어졌지만, 그러나 44년, 그러니까 3년 후에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됨으로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41년까지 매우 경쟁적인 그런 이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나중에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돼서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와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 지도층, 즉 유대 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이 그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동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가질 리가 없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더 억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운동을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떤 다른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억누르고 억압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느 지역이든지 많은 그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주류층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물론 손가락질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 주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잘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적 야욕에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치루어졌던 선거 때나 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정말 그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읽게 되어질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3절에 헤롯이 죽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히 비참하게 죽어져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 말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봐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며 박해했고, 마치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서서히 붕괴되어 그들을 박해했던 그 공산주의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졌다. 스스로 서서히 붕괴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항상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하게
옳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든지 반대 입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온전하고 100% 옳은 이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치 세력이 교회를 보이지 않게 박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이단 종파들과 손을 잡거나 사이비 종교와 손을 잡았던 정치 세력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셨고, 또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서서히 그들을 붕괴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서 헤롯 왕이 왜 20절로부터 23절에서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고, 그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박해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하는 어떤 저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도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자기를 따르는 또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자기를 탈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반란을 회책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치 세력의 반기를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방법,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들의 어떤 저항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항의 방법은 이제 6절 이하로부터 1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왜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체포했는가?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일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기의 어떤 영업적 그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얻으려고 또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헤롯이 왜 손을 들어서 왜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이었고,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자 교회와 초대 사도들이 한 것은 5절에 나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에 대해서 박해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그런 희생양이 필요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회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헤롯 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왕조를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도 마치 자기가 이제 영토가 확정돼서 41년부터 그래서 자기의 세력이 아주 극에 달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결국은 그런 티베리우스로 그가 즉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성경은 그가 벌레가 먹어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순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다음에 오늘 이 야고보가 두 번째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순교의 역사로 보면 스데반 다음이지만 그러나 사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3절에 나오는 어이없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도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또 우리가 또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교회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죽이고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즉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이제 가두어서 4절에 보게 되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교절, 6월절 같은 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 내패에게 맡겨서 아주 철통같이 그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5장 때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경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베드로가 탈옥하기는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군인 내식, 내패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16명이 돌아가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그를 처형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즉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조직을 해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미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 즉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의 적대적인 것은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개인적인 어떤 야욕 때문이지만 그 나쁜 의도를 하나님은 그 의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에 더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금까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고넬료 사건이나 또는 아그리빠 1세 때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같은 일들을 보여지는 것은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순교도 때로는 투옥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다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석방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관이고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거나 성도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나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거나 힘든 일들을 당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를 이용하는 모든 자들은 돌이켜서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않고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박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교회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